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심부름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가 재헌 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에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만 봐도 알지요.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뽑힌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5월 31일에 첫 회의를 시작했어요. 아직 국회의장도 뽑기 이전이니까 회의를 주재할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종로구 의원으로 뽑힌 이윤영 씨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자 재헌의회 국회의원들 전원이 기립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운 재헌의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불교 신자도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메가더 장군을 택하셔서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셨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신 나간 목사들도 있어요. 이 사진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메가더 동상을 점령군 우상이라고 하면서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두 명이 모두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데 메가더 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켰지요. 그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는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자서전에서 썼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28일에 서울을 빼앗겼는데 그 다음 날인 29일 11시경에 메가더 장군은 그의 전용기 바타노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날씨가 나쁘다고 다음날 가자는 것을 우겨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한다고 한국에 왔지요. 지금 서울 농대가 있는 수원 농업실험장에 미군 지휘부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국 대사, 아몬드 참모장, 처치 준장 등이 마중 나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세한 전황 파악을 위해서 한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원에서 일본 국도를 타고 노량진으로 와서 어느 불에 탄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곳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어느 일본인 기록에 의하면 동양맥주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강 위치가 한강에서 400m, 서울 대안에서 1800m 거리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도터널 위나 466 근처 아니면 동양맥주 어디인 것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어느 소년병을 만나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총탄을 보내라고 했던 곳도 이곳이죠. 그렇습니다. 메가더가 이 언덕을 내려오다가 소년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서 메가더는 불타는 서울을 봅니다. 북한 야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다들 위험하니 내려가자고 하지만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40분을 이곳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때 국군 패잔병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 군대로는 못 싸운다. 그렇다고 한국을 버릴 것인가? 안 된다. 그것은 스탈린이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당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 당시 메가더의 군대는 일본에 2개 사단이 있었지만 각 사단은 병력이 원래 사단 규모의 절반 정도인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베테랑 군인들은 전부 본국으로 휴가 가고 초년병들만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토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도 문제였습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는데 그때 어떤 명장도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메가더 해구록에 영등포 언덕에서 1000개 하늘의 계시가 울렸다. 인천 상륙작전을 포함한 인민군 섬멸 반격 작전이다 라고 썼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의 뇌리에 떠오른 것이 191년 전에 있었던 퀘벡 전투였다고 합니다. 퀘벡 전투는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육지 대부분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은 해안가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59년 9월 12일에 영국군 울프 장군은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로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프랑스 몽칼름 장군이 절대로 오르지 못한다고 장담하던 53m 높이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13일 새벽 아브라함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방어진지의 후방을 공격해서 영국군이 대승을 이룸으로써 100년 동안의 캐나다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다툼을 종결지은 전투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집에 돌아와서 퀘벡 전투사를 밤새껏 읽고 새벽에 성경을 꺼내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인천 상륙작전 이외에는 한국을 구할 작전은 없다는 확신을 합니다. 전쟁은 병참선이 생명인데 곧 가을이 되면 북한군이 현지에서 식량 조달이 될 것이고 그 전에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면 너무 많은 피해가 따른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의 보급선을 끊는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참모장인 아몬드 소장에게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은 월북하고 남한은 반공이 국시가 되어서 이념 갈등 없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은 비극이지만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산 세력이 물러간 것이 6.25 전쟁이지만 이미 6.25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군대 내에 공산 세력을 몰아내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 세력은 남한에서 5.10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들이 남한에서 5.10 선거를 못 치르게 하려고 봉기한 것입니다. 마치 4월 3일에 군과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데 사실은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당시 24개 제주 경찰서 중에 12개 경찰지서와 경찰 간부들의 집을 습격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새벽 2시에 계획적으로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 4.3 사건을 말할 때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죽였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공산당이 무서워서 식량을 주었고 경찰이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러다가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새벽에 습격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6월에는 경비대 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도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모두 왜곡되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이 난무하니 4.3 사건을 직접 겪었던 현기런 교수가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의 진실과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 4.3 사태를 진압하라고 여수 14연대의 일부 부대를 제주도로 보내려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여순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남로당의 지시도 없이 자생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군 내부에 공산주의자들 숙청하는 숙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장병들 중 20%가 공산주의자였다고 하고 그것도 장교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949년에 이들이 지리산으로 쫓겨가는데 이들과 싸우면서 남한의 군경이 미군으로부터 M1 소총을 받고 전투 경험도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대 내부 공산주의자들이 숙청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 공산당과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대 내부의 공산당들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6.25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4.3 사태나 여순반란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듣고 보니 나라를 세운 것이나 공산당의 침략을 물리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군요. 지금까지 이런 강연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보살폈다는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대한민국이다.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 반론을 펼 수 없다. 지난 30년을 이렇게 떠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늙으면 부탁할 것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늙을수록 부탁할 것이 많아집니다. 처음 교회에 다닌 것은 아내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젊어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위 때 아내와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도 나처럼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입니다. 고향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에는 벚꽃이 많지 않습니까? 진해에 벚꽃이 한창인 어느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산꼭대기에서 땡땡종을 치니까 갑자기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서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하니까 교회를 간다고 해요. 그 진해 해군 교회가 원래 일본 해군 장교들 술 먹던 곳인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냐, 예수가 더 좋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다녔습니다. 제대하고 신촌에 살았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신촌교회에서 최종원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강의하다가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길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고 참으로 무지막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순간 가슴으로 믿어지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올해로 연세가 91세이신데 저희 후학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 때 편한데 죽으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피할 길을 주시니 살아갈 때 믿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니 더 편합니다. 아내도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언젠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빌리그레함 목사도 죽을 때 손자들에게 이사간다고 했다는 글을 읽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